안녕하세요. 이영숙의 좋은 상품. 이제 벌써 2023년 2023 시작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요, 좋은 상품으로 복을 받으시는 비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상품은요, 사실은 향기되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품 향기되어 날다라고 하는 책자 속에 좋은 상품으로 복을 빚는 비결을 만들었는데요. 어, 27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상품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을 빚으세요. 첫 번째 복, 세상을 향해 경청하세요. 경청의 복이랍니다. 작은 소리도 귀중하게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는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정하게 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기쁨의 복.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는 첫걸음이랍니다. 세 번째 복, 긍정적인 태도의 복. 네,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희망을 품은 긍정적인 태도의 밝은 얼굴이 복을 부른답니다. 눈꼬리는 때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반짝반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 무슨 복일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인내의 복. 인내의 복. 아이고, 인내가 복이라고요? 그럼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은 깊고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입니다. 계곡이 깊을수록 산이 높은 법. 힘들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을 참아내는 인내의 성품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다섯 번째 복이에요. 배려의 복. 네, 새해는 이 배려가 많이 퐁퐁퐁 쏟아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려의 복.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 갖고 잘 살펴보세요.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살피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 보이는 배려의 성품이 그대로 내게 부메랑이 돼서 복이 되어서 날라오지요. 이야, 복이 좋죠. 여섯째 복. 네, 여섯째 복은 바로 감사의 복이랍니다. 네, 감사의 복.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출입문이 열린답니다. 내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맡겼던 담들을 헐어내는 비결이 됩니다. 새해에는요, 편지도 좀 많이 쓰시고, 메일도 많이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톡도 하시고, 다양하게 소통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다고 작은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서 얼굴 보면서 활짝 웃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스스로 복을 짓는 비결이니까요. 일곱 번째 복, 순종의 복. 네, 순종도 복이라고요? 그럼요. 사랑하는 이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분별해가지고 내가 좋은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존중해야 할 나의 권위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즉시, 그리고 그 지시에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랍니다. 하나님의 원리죠. 네, 여덟 번째 복. 빨리 빚어야죠. 그리고 복 많이 받아야 되니까. 절제의 복이랍니다. 저는 이 복 받고 싶어요. 절제의 복은요, 마음을 지키세요. 잘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답니다. 세상을 열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힘이 없는 승리죠. 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복이랍니다. 와, 참 좋네요. 절제의 복. 제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아홉 번째 복인데요. 책임감의 복. 와, 책임감? 나 너무 힘들어.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막 이러는 분 계신가요? 그 복이에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책임 지킬 줄 아는 사람. 복이죠. 책임감의 복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 책임감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책임감. 네, 우리 부모들이 꼭 지켜야 될 복 같아요. 가정 깨지 마시고 가정 지키면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책임감들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지킨다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요.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되거든요. 네, 두두두두두두두두 10번째 복. 와, 정직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직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늘의 복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예스라고 말하는 복 받는 비결. 나의 생각, 말, 행동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정직한 성품. 세상이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복이 되지요. 네, 맞아요. 올해는 정직의 복을 받아서 요동치지 않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 행동을 정직하게 내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성품 닮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11번째 복이에요. 창의성의 복입니다. 창의성의 복. 네, 날마다 똑같은 일상으로 지쳐 있다면 오늘만은요. 톡톡 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하루를 활력 있게 만들어 보세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롭게 시도해보는 창의적인 오늘 하루가 행복한 내일을 만든답니다. 야, 이렇게 성품의 복이 많네요. 창의성의 복. 그런데 이제 마지막 복이에요. 마지막 복은 지혜의 복. 저는 이거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솔로몬이 복 받은 비결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의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나누어 주는 거죠. 혼자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지혜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와, 너무 좋죠. 그러면 오늘 노래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노래? 여러분이 12가지 복 중에서 어떤 복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저는 오늘 지혜의 복, 지혜의 복을 선택하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좋은 나무 성품학교 지혜의 성품 찬송가입니다. 네, 함께 들으시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get understanding.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get understanding.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Value wisdom,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She will lift you up.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받으라. 네, 얻으라. 너무 좋네요. 이 찬양 듣고 있으니까 지혜가 퐁퐁퐁퐁 내게 임하는 복 같아요. 아,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오늘 복이 임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거든요. 네, 한국에서 오신 좋은나무 기독학교 교장 김희종 박사님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종 교장입니다. 네, 소개를 좀 우리 청취자님들 그 누구신지 궁금할 텐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용인시에 위치한 수지구. 수지구에 위치한 네. 좋은나무 기독학교, 기독교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5세부터 중학교까지 다니고 있는 다음 세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교장을 맡고 있으면서요. 또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도 교장직을 맡으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아, 또 교육학 박사님인 줄 알았더니 또 전도사님이시네요? 네, 지금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공이 도대체 몇 개예요? 저는 이제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라커스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또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버클리 대학교, UC 버클리 러스쿨을 나왔고요. 이제 한국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고요. 와, 그래서 지금 총 한 4개 정도의 신학까지. 네, 신학까지 있는데 네. 이제 법학도 했고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했고 또 교육학 박사까지 했지만 우리가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신학인 것을 교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지금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거기 또 한 분의 귀여운 손님이 오셨는데 예쁜 공주님 같아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리입니다. 김리에. 네,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아빠 따라 미국 왔어요? 네, 그래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놀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집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아이고 복된 어린이 김리엘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김희종 교장 선생님 어떻게 교장 선생님 됐어요? 변호사 안 하고. 저는 사실은 교장이 된 지는 이제 3년 차가 됐고요. 네. 그전에는 국회에서도 근무했고 네. 또 그 다음에는 한국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대외교류 홍보실에서 이제 유엔이나 유네스코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안산대학교에서 교수로 또 있었고 또 사실은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올 계획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장이라는 자리에 제 의보다는 또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교장을 수행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제가 30살 때 받았던 다음 세대의 사명을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걸라라는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받게 되었죠. 아, 그래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 말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그렇군요. 젊은 나이에 많은 일들을 하신 우리 김희종 교장 선생님, 그런데 다음 세대에 목숨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사실은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목숨을 걸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어요. 왜 저에게 다음 세대에게 목숨을 걸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교장을 하면서 점점 그 퍼즐을 맞춰졌는데 처음에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네.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지상 명령은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서 할 수가 없었고 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이제 끝날 때 저한테 마지막 깨달음을 해주신 것은 선한 목자. 아,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시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한 목자를 말씀을 순종하는 양치는 강아지, 개. 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그 양치는 개가 이리가 오고 늑대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음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가치 안에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렇죠. 타협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요즘 시대에 참 자녀 교육하기 어렵고 양육하기 어렵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한탄이 공교육에 가도 우리가 먹일 수 없는 물을 그냥 들이키듯 그렇게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 과정, 잘못된 성교육, 잘못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켜야 될까 너무 고민인데, 우리 김희정 교장님 법을 알고, 그리고 또 교육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한 목자 같은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지키고 있는 우리 김희정 교장님. 아유, 좋은 미국에서 그러면 오셨다가 가시는 거죠? 네, 방학 때 오신 거죠, 지금? 네, 미국에 또 우리 좋은 나무 성품학교 구치르 USA 또 사랑하는 어머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 책 속에 나오는 공부 못해서 100대 맞은 아들입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함께 우리 가족이 나온 게 너무 감사하고요. 미국에서의 그런 모든 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정 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리엘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참 뜻깊은 그런 순종하는 귀한 그런 그 자신의 인생 속에 내가 버클리로 졸업했으니 나는 변호사 될 거야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앞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좋은 나무 기독학교 김희정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상품 이노베이션 여러분 이 책 그 자녀에게 순종 가르치기라고 하는 이제 그 챕터를 해야 할 단원인데 그 시작인데요. 오늘 그 시작이 좋네요. 네,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모델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쁘고요. 오늘 그럼 순종의 정의 한번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란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네, 순종의 정의, 한글 정의였습니다. 순종이란 좋은 나무 성품학교 정의는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거. 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가르쳐야 될 성품이 있다면 순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이 시대에 동의교육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아이들이 5세부터 18세까지 모든 교육과정 속에 녹아져 있는 동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참 동의교육이 뭐지? 이러면 굉장히 그 좋은 인격적인 교육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내막을 알면 소름이 끼쳐요. 네. 동의교육은 내 인권에 아무도 어떤 사람도 방해할 수 없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해서 성도 선택하는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났어도 나는 남자라고 동의하면 이 세상은 남자라고 말해주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억지가 어딨나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교과 과목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성교육 속에. 그래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방해하는 어떤 권위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권위 앞에서도 아이들이 동의한 것을 그대로 부모들이 그게 아니야라고 가르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고 하는 놀라운 권위를 주셨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것은요. 내 권리 앞에 동의해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요. 때가 이를 때까지 겸손하게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오늘의 주제 성품 이노베이션 제 페이지 168 자녀에게 순종의 성품을 가르치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라고 제가 정리했냐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성품 중에 무엇보다도 순종의 성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순종의 성품입니다.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일찍 가르쳐야 될 중요한 덕목이죠.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이 태도는요. 어렸을 때 안 가르쳐 주면 절대로 그들이 스스로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고집과 그리고 악한 마음들이 있어서 내가 반항하고 싶고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지 않도록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경건한 크리스찬 부모들, 경건한 교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복된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생님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있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죠. 가정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순종의 복으로 말씀하신 거죠. 순종은 깝깝하고 답답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그 테두리, 바운드리, 경계선을 우리가 즐기면서 잘 지킬 때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종하는 성품으로 자녀를 일찍부터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순종의 법칙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순종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법칙은 yes 법칙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yes, yes, y-e-s. 네, y는요, 네, 즉각적으로 yes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또 영적 지도자가 혹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yes,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요, honest,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네, 알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네, S, suggestion. 네, 그것은 두 번째 해야 돼요.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의적인 제안부터 하죠. 창의적인 제안도 안 하죠. 반박부터 하죠.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왜요? 엄마 생각이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강요해요? 예, 이런 것은 세상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성품을 주신 거죠. 네,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거 따르려고 생각해 보니까,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걸리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자,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니 그만 자자.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이거 한 장만 더 읽으면 이 책 다 끝낼 수 있는데 요거 한 장만 다 읽고 잠자리에 들면 안 될까요? 오케이.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싫어. 싫단 말이야. 이렇게 갈등을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부모의 건의와 계속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고 창의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그런데요 하면서 제안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서로 윈윈. 네, 부모도 보호가 되고 자녀들도 보호가 되고, 이런 것을 배운 자녀들은 사회생활 잘할 것 같아요. 네, 사회생활 자체가 법을 지키고, 그리고 직장 안에서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순종하며 나가는 방법 속을 창의적으로 제안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성품들이 아주 멋진 리더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상사가, 자, 이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우선은요, yes, 알겠습니다. 하고 먼저 이렇게 yes 해놓고요. 그런데 팀장님, 생각해 봤는데요. 이거 지금 요거 마무리 못한 일이 있는데 요거부터 마무리하고 나서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군요. 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이 바로 순종의 성품 속에 감춰져 있는 비결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겸손하게, 창의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키워나가게 그렇게 원리를 만드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성품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갈등 없이, 그 갈등을 고통 없이 잘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yes 법칙, YES 법칙 좋죠? 네,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영어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영어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영어 노래, 정의 노래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others with a good attitude. Following
순정의 영어 정의 노래였습니다. 네, 영어만 하는 우리 티네이저 친구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렇다면 이 순정의 태도 연습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요. 저는 순종하면요 굉장히 위험한데 순종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 그 권위의 대상을 가르쳐 주는 것 중요하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순종하면 큰일 나죠. 잘못된 법에 순종하면 큰일 나죠. 요즘 학교 공교육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무조건 순종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공부 잘하고 와, 이게 인사였는데 요즘은 잘 분별하고 와, 이게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될지를 아는 것. 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기쁘게 따라야 되는 것이 불평하거나 미적미적하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기쁘게 순종하고 지시한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예스 법칙. 네. 그 예스 법칙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네. 관계 맺기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면 순종의 유익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그 순종하는 사람은요. 보호를 받죠.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모든 건의들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는 시간들이 있어야 지혜를 배울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모델링을 보여주고 현명한 지시를 주고 아이들이 기쁘게 따르면서 거기서 복이 되는 그런 비결을 터득한 아이들은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자신을 지키면서 지혜로 자신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순종의 성품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귀중한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은 시간이 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영숙의 좋은 성품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